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애들이 좀 막 웃더라고요. 서로가 웃었어요. 하여튼 이 성탄의 날에는, 이 달에는 항상 웃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웃는 게 좋습니다. 찡그리는 것보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시온 산성, 다윗의 산성, 예루살렘 산성. 그 시온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온은 어디일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온에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제목을 너는 내 백성이다.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빈곤해지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빈곤한 나라의 그 백성이 됐다면 그 빈곤한 나라에서는 즐겁겠어요? 풍요롭겠어요? 하기야 거기에 그 어떤 특이한 사람들은, 특정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 어느 때 자기가 테러를 당할지 모르니까 더욱더 힘들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곳에 와서 살게 되면 그 풍요로움과 기쁨이 넘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여러분들 육적으로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네? 미국 백성.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대한민국 백성, 그랬다가 시민권을 따니까 미국 백성, 그랬다가 65세가 넘으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백성도 되고 미국 백성도 되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나라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백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나라의 백성 됐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짝사랑이에요. 거의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자기 막한 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라고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위로하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예수님이 위로하신다. 성령님이 위로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지 않을까. 그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영원한 위로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름을 두어라 하여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악이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고로이 일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땀을 흘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땀을 흘릴 필요도 없고 수고로 일할 필요도 없고 먹는 것 걱정 의심할 필요도 없고 어떤 짐승이 나를 해치겠다, 누가 해치겠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자정이 들어왔느냐? 바로 범죄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뚝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벌어짐으로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옷 벗은 것을 벗은 몸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 근심,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람 뭡니까? 자식들이 낳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들딸이 낳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쫓겨났으면 조금 더 에덴 동산을 사모하면서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계속 더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더 삶이 괴로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수고로워집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큰 위로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위로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낳게 하십니다.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안위함. 다시 말해서 안심시키고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남을 위로해주는 사람이다. 안심시키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안심함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보이면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해요. 왜?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거기가 평화로워집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얼굴이 딱 나타나면 사람들의 얼굴이 다 굳어버립니다. 왜? 그 사람은 밤낮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만들고 그냥 분쟁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든지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면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위로하는 사람이다. 위로함을 주는 사람이다. 안심함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따뜻한데 여보 나 왔어 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뭡니까 가족들이 그냥 긴장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여보 나 왔어 그러면 너무 기분 좋게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서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안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평안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만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뭔가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원수의 손에 잡히시어서 십자가에 딱 처형을 당하고 나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뭡니까?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피 흘리면서 아무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함을 받는 저주의 그러한 뭡니까 목표가 된 그러한 형벌입니다. 처형입니다. 그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이 되니까 자기들의 앞날이 어떻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신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만드시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죠. 예수님께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떡으로 막 먹이시고 떡을 남게 하셨죠. 4,000명도 먹이고 남게 하셨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문둥병자를 낫게 하죠.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하긴 못할 게 없는 분이지요. 그래서 당당하게 따라오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달려 돌아가시니까 뭡니까? 제자들의 그 좌절은 탁 떠는 거예요. 절망은 엄청났던 거예요.
소망이 크면 클수록, 희망이 크면 클수록 좌절도 뭡니까? 절망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잠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그냥 형통하기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걱정되신 염려할 게 뭐 있어요? 누구에게 위로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 다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병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함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평가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하고 확신하기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유쾌함과 감격이 넘쳐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 때만 그 제자들하고 계실 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면은 그 정함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정함은 변치 않습니다. 변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누가 정하고 누가 지었는가? 누가 나를 성도로 임명하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뭡니까 백성으로 나를 지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스라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받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복이 너희에게 계속 영원토록 임한다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한 나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 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발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 왕이 자기 나라에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이방의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신기스럽게 그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정말 축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많은 술객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들어맞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발람은 굉장히 용한 선지자였던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발락이 사람을 보내니까 와서 좀 저주해달라. 한 민족이 지금 우리나라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요거 딱 저주해서 저주 좀 받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함부로 갈 수 없다. 내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겠다. 그거 보니까 발람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뭡니까? 발락의 그 신하들을 자기 집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람아, 네 집에 있는 저들이 누구냐? 예, 하나님, 발락의 신하들인데 한 민족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는데 그 나라를 저주하고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발람아, 그 민족 내가 복준 민족이다. 그러니까 넌 그 저주할 수 없어. 복받은 민족이니까 넌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정말 그 말씀대로 따라요. 그래서 발락의 신하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더 높은 신하들을. 그래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면 되는 건데, 야,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서 난 못 가.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한번 니네들이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걸 변혁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예, 발락의 신하들입니다. 저를 부르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따라가라. 다만 따라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내가 주는 말만 해라.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나귀에게 뭡니까? 책망을 듣게 되죠. 그렇죠? 나귀에게 책망 듣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나귀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안 간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다, 가라. 길을 막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터주면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하여라. 그래서 정말 가니까 발락이 이제 그냥 발람을 너무 그냥 반대를 합니다.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그곳에 제단을 쌓으시오.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시오. 그 제물을 잡아 바칩니다. 제물을 잡아 바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발락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했지 누가 축복하라고 했습니까? 발락이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또 한 군데 가보자. 발락이 가보자 그러니까 또 갑니다. 거기다도 딸을 쌓고 또 뭡니까? 제물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복주기로 정한 그 백성, 내가 지은 이 백성, 내가 저주하지 않는다. 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시건치 아니하고 인자가 아니니까 후회가 없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 내가 행치 않은 것이 없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실행한다. 반드시 실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뭡니까? 그것을 털어놓을 수 없고 누구도 깨어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복주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정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의 복이, 성령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천지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마치 그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하게 살면 득세하고 악하게 살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온전히 될 수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과 선한 것과 나쁜 것과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나쁜 것으로 화해버리고 맙니다. 선한 것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악한 것으로 변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선한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변치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택한 것으로 생각해서 택했는데 그게 자기를 멸망의 곳으로, 지옥의 곳으로 인도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짐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누구도 파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정하셨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 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은 누구도 그들을 결박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들을 포로되게 해가지고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노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자녀들을 누구도 결박하지 못하게, 누구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들, 사로잡는 그들을 멸망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일컬은 그 사람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파멸시켜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식민에게 명하여 가라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는 살리라 하였더라. 애굽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가 있었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큰 흉년의 징조가 보였고 큰 흉년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두 번이나 겹쳐 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때 누가 그 꿈을 해석했습니까?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모함받아서 왕의 감옥에 들어가 있던 요셉. 그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파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분명히 바로가 그랬거든요. 큰 그 살찐소가 있었는데 흉한소가 그것을 잡아먹고 나니까 먹은 듯도 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는 애굽이 완전히 파멸되어질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그 흉년을 잘 대처하게 만들어가지고 애굽이 계속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온 주위 나라의 모든 식물을 그 식물을 팔므로 말미암아 그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풍요로움이 애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을 모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나타나가지고 바로 왕이 세워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압제하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남자가 나면 하수에 확 던져버려요. 아주 멸종을 시킬 그러한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셨을까요?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크게 내가지고 애국을 완전히 그냥 하늘 지경으로 집어넣고 이스라엘은 구출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들에게 해코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까? 대적들을 가만히 놔두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 어느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이 깨달을 때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안 돌아오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파멸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겠는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다 무적행 속에 불구덩이 속에 다 집어넣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어디서 괴로움을 받느냐? 사탄, 마귀, 그 다음에 마귀의 종, 그것들 선지자, 적그리스도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의 물은 유황불이라고 해서 유황불.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유황 가지고 불 붙여서 장난해본 일 있습니까? 없으시구나. 저는 뭡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유황 노란 거 있잖아요, 노란 거. 그 유황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이게 파랗게 타오르요. 그리고 그 냄새가 그 조그만 거 태우는데도 냄새가 지옥. 근데 지옥은 그 위에 그 불 파랗게 타오르는 그 불. 거기서 그 희덕한 냄새. 거기서 괴로움을 맞게끔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받느냐?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의 것들은, 악한 영들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고 성도를 너무 괴롭혀요. 너무 괴롭혀요. 세상 것들은 너무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괴로움을 받잖아요.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상의 괴로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가니까 모든 악한 것들이 더 득세를 합니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걸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생명까지 걸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크리스찬 신문을 언뜻 봤는데 큰 글씨가 하나, 두 개가 보였어요. 하나는 플로리다에서 도서관에다가 성경을 계속 비치한다. 왜 그런 결론이 나왔냐면은 15일 날인가 어딘가 공청회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성경 도서관에다 비치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막 설왕설래하다가 아니다. 성경은 끝까지 비치해야 된다.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빼놓지 못했다고 해요. 플로리다에서 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에서.
그런데 또 하나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뭔가 하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젠더 핑크? 그러니까 젠더 그 인형들 그거를 장난감 파는 코너에서 팔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동물도 동성애,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할 수 없는 거 그거 팔지 않으면 애들에게 그거 팔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게 1월 1일부터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악한 것들이 여기는 들어오지 않게. 하긴 캘리포니아에서도 물러가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물러가도록 들어오지 못하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할 때는 목숨을 내어걸고 순교의 각오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세상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셨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천국의 백성들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백성들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보다 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복 주시옵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